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은 저희들이 가끔 이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하에서 이제는 유다마저도 무너뜨리려고 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읍들을 차례차례 정복한 후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유다 왕은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조공을 받기로 또 이 조약을 맺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호수아비로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치우고 완전히 점령하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다니엘이 첫 번째 끌려갔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은 두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갖고 거기서 한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30세가 돼서 30세 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때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30세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을 부를 때도 30세가 됐을 때 정확하게 언제 몇 년 며칠인지까지도 다 기록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래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선지서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들을 열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낱낱이 그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거북해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 옛날에 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유다가 저렇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뭐 어디서 그런 얘기 아니라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늘 옛날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네. 바로 지금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말씀이 달라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죠. 2000년 전, 3000년 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예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따 간증,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은 이때는 뭐 이스라엘 유다 다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 그걸 낱낱이 열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24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주변,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다 똑같이죠. 그들도 동일한 죄로 똑같이 심판할 걸 말씀하시고 33장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그렇게 황폐한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우시는지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말 것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자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졌을 때는 물론 그 다음에도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셔갖고 또 다시 제2성전을 세우는 걸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없는, 황폐하게 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는 거예요. 이 회복이,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엔진이 고장 나갖고 새 엔진 갈아다 끼워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는 고장 날 수 없는 엔진. 그런 얘기가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요.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 보여주세요. 성전, 우리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이 땅 이것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 에스겔서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는 그룹은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옆에서 소화하는 천사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나와서죠. 그룹 위에 머물고 그리고 그룹을 타고 떠나시는데 성전 동쪽 문에 이르고 에스겔서 11장 23절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동쪽 산, 감람산, 이기가 쉽죠.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니까 거기에 머물렀다가 거기 떠나는 거예요. 이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바벨론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공격해갖고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바벨론으로 미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포로로 와 끌려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일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내게 이를 것이다. 그 말을 들어. 에스겔서 33장 21절로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로부터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그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성이 무너질 때 도망온 자가 에스겔에 와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거죠. 에스겔은 그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30세가 됐을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세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24절, 25절 두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죠.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밑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씀하시는데 단편적으로 하나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성이 무너졌는데 변방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다 끌어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 군대 보기에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저항할 힘도 없고 그냥 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몇십 명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예루살렘을까지도 이스라엘과 유다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도시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파괴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아브라함이라도 한 사람한테 이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피를 흘리고, 네.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 이루기 전에, 예,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 넓은 땅에 다 흩어져서 종노릇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0절로부터 22절, 23절까지 읽죠. 20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그 넓은 땅에 다 흩어져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로부터 28절 같이 읽죠. 36장 25절로부터 28절. 네.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를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대요. 도대체 어떠한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물을 뿌림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나요? 요즘은 이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경험해 봤어요. 예. 옛날에 그 뭐 면, 이불, 그런 걸로 뭐 연으로 만든 게 많잖아요. 그거 빨래할 때 어떻게 빨래합니까? 잿물에다 삶죠. 예. 그리고 빼내갖고 방망이질하고 그렇게 해갖고 세탁을 해갖고 쓰는데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서 2장 2절 22절 말씀 바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같이 읽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잿물로 씻어도 그대로 있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요즘 세제 얼마나 강력한 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뭐 매일같이 목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죄는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 죄를 무엇으로 씻을 거예요? 네. 이 맑은 물, 어떤 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이 성경은 그냥 어디 하나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찾아보면 진짜 놀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대요. 어떤 물로 뿌림을 받았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바로 의식으로 할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26장 28절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피, 언약의 피라고요. 이 피로예요. 그렇죠? 이 피로 씻음을 받는데 그 피가 어디에?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죠. 육신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생물학적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냥 육체로 피를 흘렸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죠. 하나님의 영으로. 네. 성령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그 36장 그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데 어떤 일인지 26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네.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육신에 묶여있는 마음, 세상에 묶여있는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억지로 법이니까 지켜야지 그렇게 해서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땅이 기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됐습니까? 왜죠? 죄로 말미암아요. 그래요. 아무리 초현대 기술로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해놓고 깨끗이 청소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어.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마저 다 황폐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이에요. 그렇게 그 헤롯이 공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로 시설로 성전을 가꾸었는데 제자들마저 이걸 보고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이랬는데 내 성이 그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시선이거든요. 그렇죠? 그 영원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공을 들여서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다 그러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질 거라고. 죄하고 건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로마군에 의해서. 그게 지금도 콜로세움 그 옆에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 그 안쪽 벽에 부조해놨어요. 로마군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메노라 촛대 이고 옮기는 거. 성전을 밝히는 촛대인데 그런데 그걸 이방 나라 군대에서 빼앗겨 갖고 그렇게 옮겨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열심으로 지은 것 다 무너져요. 왜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기시고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넘기시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맑은 물로 거룩한 물로 새 영으로 이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걸 이루어준다는 거죠.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도 징계해 주셨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지만 그 결국이 어떠한지 구약 성경에 낱낱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되풀이하자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으로 친히 세우시는, 그래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그 땅, 하나님은 이 황폐한 땅을 그렇게 기경해서 세우시기로 기뻐하시는 거죠.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무슨 비료를 주면은 뭐 황폐한 땅이 풍성한 열매 맺는 땅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황폐한 땅, 거길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잡초자라고 황폐한 땅이 돼버리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있다 그러는 거죠. 그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들이 걸려요. 그렇게 저도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걸 볼 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게 보이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죠. 그 황폐한 땅, 그거 끝내시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시는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가 더럽힐 수 없는 그 거룩한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땅을, 이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죠. 근데 시작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부터죠.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황폐하게 된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 그거 은혜로 받아서 이게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황폐한 땅, 버림받은 땅, 줄 게 없는데 이거 하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긍휼과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이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걸 다해서 옥토로 바꾸시는데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는, 오히려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황폐한 땅에 기경하시는데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생각이 안 되면 지금 자꾸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느 날 보여주시고 드러내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황폐한 땅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걸 주님께서 기업으로 받으시고 이걸 기경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고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전한 사람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죠.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라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이런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제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으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그 황무하였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황무한 땅,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황무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거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 영생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영생 알아 나 받았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그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네. 그렇게 황무한 땅인 거예요. 근데 이걸 기경을 해서 정말로 그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주사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고 영광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다 버리는 그 황무한 땅을,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 좋은 땅 가져, 나 이거 가질게. 그리고 거기서 기경을 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따라 어디가 좋은 땅이 있나 어떻게 하든지 저걸 구해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사고 하나님이 이런 땅 주셨다고 자랑하고 이런 집 주셨다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죠. 다 보기에 정말 저렇게 좋은 거, 저렇게 좋은 땅,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린대요. 그 황무한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떻게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나 같은 자를,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이것을 옥토로 바꾸신 거예요. 이런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됐다면 그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혀 들리지 않아요? 세상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니까. 아니, 황무한 땅을 이걸 기업으로 나한테 주신다고요? 최선을 집에 나한테야. 나는 좋은 땅 갖고 싶은데. 그래서 롯이 나타나는 거죠. 롯. 눈에 보기에 좋은, 풀 많고 물 많은 곳.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고 가뒀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난 다음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황폐한 땅을,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황폐한 땅이 영원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땅, 주님께서 기경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황폐한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황폐한 땅,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땅인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몸에서 아들을 세우게 하셨죠. 이삭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언약으로 받을 그 백성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이 있었던 거죠.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고, 이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혈연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를 짓는 거죠. 이 농사를.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황무지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황무지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뭐 빚가보적한 것들이 있고 황무지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보시고 이걸 세우시려고요. 그렇죠?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신년 예배 때 보여줬던 그 카드, 아니 이제 1월 1일 날 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26년에는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가 있는 곳은, 의가 있다는 곳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나?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어디로 바라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일까요? 어디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은 그렇듯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예.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저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의가 있는 곳, 바로 그리스도 안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의가 없는 우리들도 그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가 있는 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의 황폐한 땅이 기경이 돼서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옥토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 약속 땅을 주셨는데 이게 다 황폐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게 다 무너질 정도로. 근데 그런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러 갈 때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여기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게 뭡니까? 복받은 자요. 그 복을 주시려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연말 되었고 또 언제 모르게 그냥 바삐 지나갔는데 정말로 말씀에 집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예. 우리 태연자매 그 불면증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지만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간증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주일 뿐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새롭게 들리게 하시네 감사하다. 황폐한 땅이 나였음을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데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정말 얼마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씀들인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모든 말씀이 들리게 하시어 내 귀에 응하도록 믿음으로 받도록 일하신 주님. 그리고 생각났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모두 이루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같이 주셨던 말씀.
정말 하나님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비처럼 임하던 말씀이었는데 언제나 다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옥토가 되도록 모든 것으로 거름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대대로 무너진 땅인 자였구나.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그러하듯 내가 그렇게 황무하던 땅이었음에 더욱 은혜가 된다. 얼마나 생명과는 상관없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는지가 알아지니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까지 일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져 감사하다. 심지어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나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나 같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응하게 하신다니. 그리고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며 오기던 어둠까지 모두 상관 있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이루시는 예수님을 신약과 연결하여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외칠 수 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예수님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이 어둠을 우리가 스스로 모르기에 우린 그런 자들이라고. 그러나 그분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죽은 자를 산 자로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고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시며 이 글이 이제 너에게 응하였다 하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내게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구나. 지금도 또다시 하신다. 아멘. 그 생명의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 들릴 때 얼마나 감격하는가. 그 마음이 알아질 때 얼마나 놀라운지.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 때 간증하시던 지체들을 통해 더욱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 주님, 이렇게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어떻게 옥토로 일구고 계신가. 그리고 신년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헐벗은 산에도 길가에도 우리 주인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시기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실 것이기에 그렇게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노래하듯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런 이방인 된 자들, 야곱이던 자들의 빛으로 와주신 예수님으로 이 말씀 이제 나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주시는 이제 황무한 땅을 나도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 땅을 바꾸실 주님을 믿음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품고 일구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황폐한 땅을 물려주셨다고요.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서
좋은 옥토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황폐한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바꾸시려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좋은 땅만 찾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그런 땅에 우리를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황폐한 땅을 기경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의 흠없는 피를 뿌려주셔서 그 거칠고 다 흩어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했던 거죠. 회당장이 이사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에서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가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해졌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섬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 임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성취자로 내가 맞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알아듣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네.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태연자매가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완전히 황폐한 땅인 거죠. 그래서 슬픔과 근심과 죄와 온갖 세상 것으로 묶여 있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해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유다.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갇힌 자들,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값을 치러주시고 모두가 자유라.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네. 그래서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죄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이제 자유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새 생명을 받은 자녀들로 세워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 황폐했던 것, 바로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신 거라.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뭐 어떤 황폐한 땅을 세워갖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주하려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태연자매가. 그렇죠? 예. 내가 정말로 그렇게 대대로 무너진 땅인 자였구나.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그랬던 것처럼 예.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렇죠? 적어도 다른 땅도 아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신다는 거라죠. 우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까지도 당신의 기업으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모든 묶이고 매이고 눌리고 갇힌 데서 자유케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육신을 따라서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주님 드러내 보이신 것, 죽은 자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시고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시고 그걸 우리에게까지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많은데 제자들에게 그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이제는 얼마든지 부르는 영혼들에게까지 2000년의 세월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다 온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황폐한 땅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도 황폐한 땅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예요. 여기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런 말고 저 사람들 말고 좀 쓸만한 사람 없어.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예. 버림받고 쓸모없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데 주님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그 산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놀라운 일로 쓰임받는 거죠. 그들은 오래된 황폐한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너는 내 것이라. 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네. 이 놀라운 고백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성찬을 나눌 때 이걸 위하여 주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잊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도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쫓겨가고 밀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 있는 것,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그 죄, 그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살에 헛되지 아니해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황폐한 땅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먼저 같이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